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5명이 이제 발견한 율법책에 대하여서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여선지자인 훌다라는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먼저 훌다라는 여인, 여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훌다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뭐 살룸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살룸의 직업은 옷을 예복을 주관하는 자, 즉 왕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의 예복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선지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남편과 그의 남편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까? 뭐 이것은 한 가지로 보여집니다. 울다라는 여인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여인. 왜 이것이 중요할까? 요시야 왕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이러한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또 스바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다라는 이러한 여인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의 한 여선지자 훌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예레미야나 스바냐 선지자가 있는데 왜 선지자 훌다라는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추측컨대 예레미야나 스바냐 선지자는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이 5명의 신하들이 긴급하게 누군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훌다라는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훌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 어디를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고 한 곳에 가정 가운데 머물러서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또 남편이 왕의 옷이나 혹은 제사장의 옷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근처 안에 우리가 2번째 오늘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 가까이에 훌다라는 여인이 있었기에 이 5명의 신하들이 훌다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이 율법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훌다라는 여인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인으로서 당시에 아마도 상당한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곧장 하나님의 율법책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여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죠. 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실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책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책입니다. 지금껏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책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이들이 행한 죄악을 인하여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지금 여선지 훌다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이 되었든 그것이 저주가 되었든 반드시 성취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주나 혹은 징계나 심판이나 그런 하나님, 저주, 징계, 심판의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 또 사람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막 이것이 죄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돌보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만 믿으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반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내 마음, 내 뜻,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굴다가 전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귀에 들리기에 어떤 좋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 하나님을 저버리고 행한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냥 귀에 들리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거의 8, 90%, 거의 10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 구원받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도 될까요? 죄를 범해도 상관없을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반쪽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을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럼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그때,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심판을 합니다. 낱낱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을 돌아보면 저는 믿는 사람들이 더 할 것 같아요. 야, 너희는 알고서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목사이기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있고 이후에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요시야가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율법책의 내용을 훌다가 읽을 때에 그 말을 듣던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그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훌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여 돌이켰음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이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죠. 여전히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눈물로 회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그만큼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생각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는 생각지 않은 채 그저 용서만 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요시야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너가 너의 조상의 무덤에 평안히 들어가리니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싫어합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왜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까? 직분자 되기 싫어합니다. 과거에는 직분하고 싶어서 막 했는데 요즘에는 나 직분 받기 싫어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책임감, 의무감, 무게감 분명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제가 이런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훌다의 말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냥 바로 심판대 앞에 섰다라면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우리의 삶에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신앙, 하나님 이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2일이면 이제 2주 남았네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을 세워지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제가 주께 제 삶 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결단과 각오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각 전도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